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저희들의 삶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몸만 왔다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온맘 다해 온전히 예배하는 야차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소중한 청년의 때에 주님 뜻대로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야차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보냅니다.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대로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야차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모이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연약하오나 죄사함의 자유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라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마음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때 이 예물이 천국의 귀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도 선하고 복된 곳에 사용해 주시며 하나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청년의 때에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히 열어주시어서 물질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선한 부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늘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점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이름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만의 아무튼 고사리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고사리 해봅시다. 고사리. 네, 고사리 해보세요. 예, 나도 이런 거 싫어하지만 자꾸 해봅시다. 고사리. 예, 예, 고사리. 예. 이 운전하다가 생각해서 미나리는 없을까?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이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의거든요. 성령 강림 주의인데 이 제목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큰 축복 성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성령. 우리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의인데 이 성령 강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를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이 주일도 지나치고 또 잘 모르고 그냥 평소에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축복된 그런 날이거든요. 엄청난 날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황금 강림주일 예를 들어서 취업 합격주일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어떤 그런 거라고 하면 굉장히 귀할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랑 그 농담을 한번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복하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오면 10만 원씩 주겠으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 은혜 받으러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 잘 안 나오는데 에이 성령 충만해지십시오 라고 에이 그러는데 10만 원 줄게 나오세요 그러면 많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그만큼 은혜의 값어치 또 저 성령의 값어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작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저기 축복이라고 해놨는데 제목에 축복 해놨는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복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중요한 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물론 너무 막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 안 돼. 세상의 부와 권세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돼. 우선이 되지 말라고 하셨지 그걸 무조건 그거랑 동떨어져서 산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 받기를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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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복 받고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용하는 걸 기복주의일 거야. 그걸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축복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복을 주신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죠. 하나님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복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오늘 26절 저 앞구절 26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봐봐요. 내 말에 안 틀려. 너희는 먹되 뭐라고 합니까? 풍족이 먹고. 우리 하나님 우리 전라도 사투리 한번 쓸게요. 근천 떨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아우 배고파 이렇게 안 하신다고. 후히 주셨어 항상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세요. 항상 남게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궁하게 주신 적이 없다. 항상 그러셨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둘 있는데 정말 많이 먹어. 놀랄 정도로 많이 먹어요. 정말 많이 먹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근데 그래도 부모가 뭔지 아세요? 많이 먹는 게 좋아. 우리 애들이. 속상할 때 먼저 속상한 줄 알아요? 지들끼리 먹을 가지고 싸울 때 되게 속상해. 싸우지 마라 그래요. 더 줄 테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풍족이 먹기를 원하셔. 그런데 저기에 오해하는 게 있어. 풍족이 먹으라고 했지 욕심 부려서 쌓아두고 남의 거 착취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불의하게 행하고 그렇게 살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지금 요엘서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풍족한 복을 주셨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족함 때문에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얻으려고 바알과 아세라와 금송아지한테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더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저 때 무슨 재앙이 오냐면 지금 코로나 재앙이 왔잖아요. 저 때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종류별로 다 왔어요. 메뚜기. 그래가지고 싹 쓸어버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예 싹이란 싹은 거 싹 쓸어버리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풀이나 이런 거 식물들이 없어버리니까 동물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경까지 이르느냐 하나님께 번제물을 옛날에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소제는 곡식을 빻아 드리는 거고 번제 동물 해가지고 드리잖아요. 그게 다 번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궁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저 때문에 예배가 끊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금식하고 회개하면 이라고 했어요. 금식하고 회개하면. 저 앞에 구절에 그게 오늘 보여주진 않았는데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지금 저 위에는 너희가 다시 금식하고 회개하면, 죄로부터 돌아오면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막 취업이 잘 되고 예를 들어서 형통하게 됐어. 아파트 청약도 다 됐어. 됐어. 그래 다 됐는데 그거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받은 복이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성도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회개하고 돌아오래요. 그렇게 하면 다시 풍족이 먹게 해주신다. 이전처럼.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들이 전에는 세상적인 것만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백성이 뭐라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 수치가 왜 수치를 당했을까? 여러분, 죄는 우리를 수치롭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수치를 당합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와 권세 명예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 성경,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을 때 항상 수치를 당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자주 살펴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품종이 먹여주신다니까. 안 굶어요. 안 굶어. 커피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타벅스도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가지고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은 것들 더 그래서 그래요. 그 더더에 하나님이 있어야 더더가 성립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더 넣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빠지고 나를 위해서 더 하면 그때는 우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면 풍족이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내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저 풍족함이 죄 때문에. 근데 회개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대. 풍족하게 해주시겠대. 그런데 이게 있어. 그냥이 아니라 자, 진짜로 풍성함과 진짜 수치를 당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 부대에 딱 넣어.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시는가? 풍족함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데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냐? 회개하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우상이 가득해 있으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 없게 돼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차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풍족함, 진짜 만족함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봐요. 주님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이 요술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음에 욕심 주머니가 있어요. 욕심 주머니. 그 욕심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그 가장 석유 대부자인 록펠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더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그랬어. 정말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록펠러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리를 뭐 조금만 더요. 그랬어.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내 욕심 바구니가 100만 원어치가 크기가 있다면 100을 채워주시면 이 욕심 바구니 순간 300으로 늘어나. 300을 채워주면 1000으로 늘어나. 이게 내 욕심 바구니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사실은요, 만족함이 없게 돼요. 더 공허함만 커질 거야. 더 공허함만. 그럼 여기다 뭘 채워야 돼? 답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 어떻게? 회개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때 진짜 풍족함이 있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그 전도사 때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내 신앙 지도를 많이 해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식당 가면 나는 권사님들 보면 아리가네. 왜 우리 할머니가 식당 봉사를 평생 하셨거든. 네, 평생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딱 갈 때 할머니가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사꾼 목사 되지 않아야 되니까 가장 사례금 적게 주고 일 많이 하는 데만 다니래. 나는 얘는 되게 순수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서 그렇게 다녔어요. 정말 일 많이 학생인데도 매일 가야 돼 교회를. 거의 전임처럼 새벽 차량문에 그랬어. 학생 전도사인데 그렇게 가고 맨날 그 학교 끝나면 뭐 했냐? 일벌레도 청소하고 다녔어. 이렇게 교회 그 1000명 교회인데 관리지사님이 안 계시고 내가 관리지사야. 차 세차하고 기름 넣고 여기 청소하고 기관실 청소하고 줄 맞추고 다 했어요. 나 우리 할머니 말대로 했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근데 결혼을 했단 말이야 학생 때. 나는 또 경제관념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우리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뺏길까봐. 신대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 내가 학부 4학년 때 만났고 4학년 1년 사귄 다음에 결혼시켜주라고 얼마나 졸랐는 집에다가 상황이 안 맞아서 또 1년 더 지나고 2학년 딱 돼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현실이잖아요. 결혼 전에 내가 옥탑방에 살았어요. 옥탑방에 살았는데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진짜. 근데 결혼 딱 할 때 그 집 주인 아저씨가 나를 좋게 보셔가지고 바로 아래층에 좀 더 한 17평 되는 평수를 다 고쳐주시고 그냥 그대로 월세 내고 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딱 200만 원 들고 결혼을 했어. 200만 원만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결혼을 이렇게 하고 신혼여행도 제주도 가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어. 결혼을 했는데 생활이 안 되네. 왜 그때 내가 60만 원 받았거든. 60만 원 받았거든. 월세 내고 헌금 내고 나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막 배가 이만큼 나와서 알바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있어. 아기가 생기고 하니까. 근데 여전히 나는 그대로 또 항상 가장 적게 주고 일 많이 하는 데만 갔어요. 가장.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뭐가 오냐면 생활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기도를 막 전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어. 우리 식구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아버지한테 전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 처갓집가 절대 손 안 걸었어. 그것만큼 절대 안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수치를 당하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래? 내가 목사한테 딱 받았는데도 너 목사 맞니? 네 가는 길이 맞니? 너무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 너무 창피하더라. 그날부터 어떻게 했냐? 그날부로 딱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우리 그냥 하나님이 먹이면 먹고 굶기면 굶고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렇게 하자. 난 이대로는 창피해서 나는 너무 수치해서 못 살겠다. 그 집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그 달 죽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릴 줄 알았지 나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뭐 누가 도와주거나 그런 이런 뭐 물질이 늘어난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1년 10개월을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줄 아세요? 애기도 있는데 주일 식당 마련하다 했잖아요. 주일 딱 저게 끝나면 저 반찬을 어떤 권사님이 챙겨서 날 줘.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 쌀이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이 쌀을 사다 줘. 애기 분유가 없으면 누가 갑자기 쿡쿡 찔러서 책 사보라고 줘. 나는 책을 못 사봐 애기. 분유 사서 먹이고. 너무 허기지면 누가 띵동 누르고 밖에 나가고 누가 소고기를 먹고 갔어. 아, 좀 비타민이 필요한데? 누가 귤을 딱 사다 놓고 가. 이렇게 무려 1년 10개월을 내가 그때 살았어요. 그때 내가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때 난 그 전에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때 이후로 점점점 내가 어깨가 펴지면서 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수치를 당하자. 당당해요. 여러분 당당합시다. 그놈의 물질이 뭐라고 여러분 이러고 다니니까 뭔 다부세더라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한
세상의 그런 우상적인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회개한 다음에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수치당하지 마요. 수치당하지 마. 돈 없어도 당당히 괜찮아.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도 그때도 나는 누가 커피 사줘가지고 파스쿠치 커피숍 다 갔어. 난 거기 걸 좋아해요. 참고하세요. 그 뒤로 보세요. 없어 보입니까? 근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다 인터넷 산 거야. 난 정장을 15만 원 이상 산 적이 없어. 다 인터넷 산 거야. 이거는 또 과장이 사줬고. 이거 사실 나에게 반닥거리는 안 사거든요. 그 권사님이 사줬어. 반닥거리고 입고 다니라. 그러니까 벨트 23,000원. 이거 이 와이셔츠 GS샵에서 3만원 미만짜리 29,000원, 28,000원짜리 이런 거 사줬어. 이거 15,000원짜리 태요.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안에 뭐가 자리 잡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니까 사람 가치가 품격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만의 품격. 근데 왜 성령 얘기는 이걸 하느냐? 잘 봐봐요. 여호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풍족함과 만족함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진짜 영육간의 풍족함과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거든요.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 품격 있는 삶이 돼.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품는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지 봐보세요. 28절에 보면 이제부터 그 후에 그랬잖아. 저거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성경에 아까 내가 회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된다 했죠. 나의 하나님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성령이 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바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 줄 아세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약속.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령이 만민에게 부으신다 했잖아요. 만민에게. 저게 안 그랬어. 구약 시대는 특별한 제사장이나 어떤 기름 붓는 왕 있잖아요. 그런 기름 붓는 자 있잖아. 구약에 보면 왕한테 그 구약에 기름 붓는 게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 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이 말씀을 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야. 이 말은. 왜? 너무 놀라운 굉장히 엄청난 일이거든. 왜? 구약에는 내가 있잖아. 특별한 제사장이나 특별한 왕이나 선지자한테만 기름 부음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 뭘 약속한 줄 아세요? 아니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죠? 베드로서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왜 이게 성령 받는 게 성령을 만민에게 부으시는 게 놀라운 약속인 줄 아세요?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그 구절이 32절에 딱 나와요.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의 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없으며 남은 자 저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지금 이어지잖아요. 28절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했잖아요.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이게 왜 기적이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방금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지금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다고. 자, 옆에 사람 이마 봐봐. 성령 인치신 봐. 성령 도장을 받았다고.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 아멘? 아멘? 이게 근데 구약에는 받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셔서 만민에게 부어주셨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애기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상관없이 만민에게 부어주셨다. 만민에게.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이미 축복된 사람들이야. 이미 복을 받았어. 이미 여러분 복덩어리들이야. 근데 왜 큰 것을 받아놓고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성령을 품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거를 갖고 있는데 작은 것 가지고 여러분 자꾸만 이러고 훔치고 사냐 이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 보면 28절에 한번 봐. 또 귀한 걸 설명했는데 내가 하나 봤어.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뒤에 보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전인 이상을 볼 것이다 했지. 저 이상과 꿈, 예언 이런 것들이 구약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데 우리들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있는 것은 구약에 놀랄 만한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몰랐지? 여러분이 엄청난 그런 축복이. 그리고 이게 여기서 안 끝나.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오늘 기적이다, 이적이다 라고 표현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보면 여러분 기적이야. 사실 나는 신학을 안 하려고 4년이나 도망다녔어. 아무리 봐도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나는 심지어 여러분 신학교에서 62명 중 우리 학년 62명 중에 신대원생 62명 중에 그 무슨 뭐 MP10 그런 조사하잖아 준비. 난 그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왜 싫어하느냐? 62명 중에 2명 목사보다는 기술자나 예술가가 맞음. 자유로운 영혼임. 아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 사역하면서 하는 성도님들한테 또 목사님들한테 너는 목사 미안해 이런 자랑을 했어. 목사님이 잘했어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 난 신대원 때 그런 소리 뭐 조사 이렇게 나왔다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러분을 다 놓고 봐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사실은 이 세대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까 찬양도 했는데 남자들이 시커멓게 서가지고 화음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기적이라고. 사실은 동산교회 기적이라고요.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 인도자가 찬양 듣다가 욕했다고 막 회개하는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30절 2장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는 것 땅에 베풀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적. 근데 어느 정도의 기적이 크긴지 봐. 뒤에 보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얘기했죠. 이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출애굽 때를 상징해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불과 그 구름 기둥으로 이끄셨잖아요. 또 피 알죠? 유월절 언양 피 이런 거. 그러니까 출애굽 때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조금 시간이 가지만 한 번 더 쓰자면 왜 이게 출애굽 사건이 엄청나게 대박 사건이냐면 당시에 애굽이나 그 다음에 뭐 고대 근동 그 나라들이 이제 막 세력 싸움을 하는데 애굽이 힘을 키워가지고 대제국을 형성을 했어요. 힘을 엄청 축적했어. 근데 그 시기에 애굽이 꼬라박아. 왜 꼬라박는지 아세요? 저 출애굽 사건 때문에 꼬라박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달라졌어. 그 정도로 출애굽 사건 때 애굽이 완전히 꼬라박음으로 인해서 그 대제국을 형성하려고 막 야욕을 지금 러시아처럼 전쟁 야욕을 폈는데 그게 꺾이고 그래서 당시 애굽이 너무나도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싹 놀랬어.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안 믿던 주변국들도 다 와 엄청나다 이렇게 놀랐던 기적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 정도의 수준의 이적이라고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인지 몰랐지. 이 정도인지 몰랐지. 엄청난 거라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기적의 주인공이라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얼마나 또 축복인지 이것만 딱 설명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언제냐면 마지막 다시 주님 오실 때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 요엘서에서. 근데 그 심판 때 누구만 살아남느냐? 우리만 살아남느냐. 봐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했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누구만 남는 자가 되느냐? 바로 성령 받고 예수를 품은 자만 남게 된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싸움이 잘해도 끝까지 버티는 놈이 있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예요.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자. 여러분 별로 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거 보고 요즘 보면 성공에 취해서 성공 중심으로 스펙 쌓고 난리인데 그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나쁜 거지.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밝아 보이지. 근데 별똥별이에요. 떨어져. 언젠간 떨어져. 근데 우리는 영원토록 남은 자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별똥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남은 그런 밝게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다. 왜? 무엇 때문에? 반복학습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 통해 내가 죄 회개를 하고 내 안에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놀라운 날이죠. 복된 날이죠.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길이에 다시 되새게 되느냐? 난 정말 축복된 사람이고 기적의 주인공이 엄청난 사람이다. 따라해. 엄청난 사람이다. 엄청난 사람이다. 엄청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놓고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거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나도 내가 목사가 된 거 기적. 다 기적.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기적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 기적이 가능하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큰 것을 품으면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시야가 넓어져요. 그 큰 것을 가지면 작은 거, 내가 큰 핸드폰 갖고 있다가 작은 거 진짜 미니에 좀 꽂혔었어. 그러다 막상 갔더니 눈이 아파가지고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그 다시 큰 거로 가게 되더라고. 한 예로 들었지만 큰 거를 가져본 사람은 작은 것에 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것을 품었어. 뭘 품었습니까? 성령을 품었고 그리스도를 품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 연연하다가 포기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우울해하고 비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가장 큰 축복,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품고 성령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품은 사람답게 좀 여러분 눈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야를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회사에서 그 인간 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여기 안에 갇히지 말고 좀 시야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걸을 때 이러고 보지 말고 당당하게 하늘을 보고 앞을 보고 넓이 보고 너무 단타적으로만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느냐? 비전을 바라보시고 넓이 바라보시고 그리고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신뢰하고 바라보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혼자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 있습니다. 가슴팍을 보세요. 성령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한번 살짝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가 시간 가서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안에 정말로 귀한 가치 있는 보물을 가지겠는데 정말
기적의 사건이고 놀라운 큰 축복, 성령님을 받았고 그 성령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고 내 소속이 바뀌었는데 내가 너무 무가치한 것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런 우상을 걷어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걷어내게 하시며 내 안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기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 회개하고 그것을 품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비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만족하지 못하고 허전하고 허망하고 우울해하며 헛된 것을 자꾸만 찾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회개합니다.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인지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죄를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 안에 충만하게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함으로써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으로써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잠깐이도 없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그런 영광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그때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로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귀한 동산, 야차동산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부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는 줄 아는데 이렇게 지켜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극복하고 또 성장하며, 그래서 성장한 만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복을 주실 때 우리 청년들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시여 또 복을 주실 때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가정도 꾸리게 하여 주시며 비루적절하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에 힘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손 선한 부자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끝나고 삶으로 돌아갈 때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날 때 생각나서 우리를 다스리는 말씀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 바로 성령 받았음에 감사함으로 이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야차동산교회 청년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